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늘 예수님이 자기 아지트처럼 또 자기의 가장 지근거리에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예루살렘만 오면은 거기 가는 베단이라는 곳, 그 베단이라는 곳에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죠. 나사로는 죽었다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를 막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찰나입니다. 실제 가보니까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이렇게 눈에 확 하고 들어오는 그런 정도의 거리는 아닙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 그 도시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생소한 요청을 합니다. 야, 너희들아, 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뭘 가져오라고 하죠? 나귀 새끼라고 하니까 좀 그래서 저는 새끼 나귀 여튼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런 짐승을 풀어서 끌고 와라. 혹 그 주인이 왜 이걸 풀어가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예수님이 하라 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The Lord needs it. 주님의 needs. 주님의 필요. 주님이 꼭 요긴하게 필요하다고 말해라.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활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주 깊이 은총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고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없으면 가다가 중단에 스톱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명분이 확실하게 있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명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필요하시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내어드립니다. 내 시간도, 내 삶도, 물질도, 내 마음도.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삶의 행동의 중요한 이유와 명분이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혼동이 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이건 내가 왜 하지?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바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또 가사 일을 하든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을 하든지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주 혼동을 경험하죠. 방황합니다. 또 시험에도 빠집니다.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주님의 필요라고 한다면, 주님이 꼭 쓰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게 우리 삶의 중요한 명령이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주님의 필요를 두 제자에게 요청을 했는데 나귀 새끼를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의 필요는 과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향해서 이 땅의 왕이신 내 인생에 지금 입성해 오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로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뉴욕에 무진장 교회가 많습니다.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다인종 교회들이 이 뉴욕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주님에게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지만
그 중에 이 뉴욕 우리 교회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모이지 않고 주님이 꼭 필요로 한 교회, 우리 예상으로 우리의 평가로 이 교회가 필요로 한 교회다, 필요하지 않는 교회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는 없으면 안 된다, 이 교회는 정말 필요로 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혹 요청했을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필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결국 열심히 우리 자녀들 공부시킨 이유도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아주 존귀하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주님이 꼭 필요한 그런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없으면 안 된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주님이 진짜 필요로 하신 건 무엇일까요? 큰 집일까요? 멋진 가구입니까? 조금도 우리에게 과하지도 않고 부담을 주지도 않고 우리 앞에 뽐내지도 않았던 주님의 필요는 동일한 방식과 궤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필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졌을 때 우리 삶에는 사명이라는 게 생기고, 내가 세상 일을 해도 그 세상 일이 되지 않고 그 주님의 필요의 명분이 담겨있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이게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넌 크리스찬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갈팡질팡합니다. 겸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거나 또 우리를 억압하려고 필요를 강요하지 않으셨고, 오직 우리의 참다운 행복과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인 주님의 필요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요청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도 그런 요청 못합니다. 다 내 입장에서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죠. 심지어 가족도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 자체가 내 필요가 딱 끊기면 바로 등을 돌리기가 십상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베네핏 때문에 그 필요를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과하지도 않고 부담을 주지도 않고 뽐내지도 않았던 주님의 필요는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하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눈이 떠지면 생이 바뀌는 거죠. 그거에만 조회가 깊어지면 삶에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거에만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내 삶의 윤기가 달라지는 거죠. 첫날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두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 그 등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자기 겉옷을 그 나귀 새끼 등 위에다가 얹었죠. 그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함께 있던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길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펼쳤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인가요? 하여튼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후 왕이 왕으로 옹립이 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다 펼쳐 놓습니다. 이게 왕을 옹립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군중들이 예수가 우리의 킹이다 옹립하는 그런
아주 장엄한 의식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죠. 감람산이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이 등성이에서는 온 무리가 자기가 목격했던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목격했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기쁨에 겨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이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도 막 찬양이 터져 나왔죠. 아멘. 성가대, 우리 성가대 너무 멋져요. 오늘 우리 종료주일에 마찬가지로 우리 위에 주님께서 올라타셔야 돼요.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왕이신 주님을 우리 삶에 영접하고 모셔야 돼요.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격한 기쁨. 지금 사람들이, 무리들이 찬양하는 건 그냥 찬양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억눌려 있고 로마 제국주의에 숨죽이며 살아갔던, 이분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격한 기쁨을 가지고 왕을 옹립하는 장면입니다. 그 격한 기쁨의 본능이 오늘 내 안에 다시 샘솟고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대로를 여는 희열, 왕의 옹립하는 자리에 있는 그 벅찬 승리에 대한 도취된 감격, 그 평화와 영광을 맛보는 그 무궁한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가득가득 넘칠지어다. 이것이 종료 첫날에 맛본 그 감격과 은혜였는데요. 그런데 그 무리들 틈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리들 가운데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 모양으로 막 지금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 기쁨에 마비된 본능들이 확 세포들이 열리고 찬양이 터져 나온 제자들 보고 저 사람들 단속하라고 이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핀잔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같이 지금 종료주일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네, 이 무리들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절체절명 귀중한 순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먼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과 가장 가까이 성전 안에 함께 예배드린 자리에 있지만 주님과 마음이 먼 자리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어찌 됐든 간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필요를 요청하시기도 하고 준비된 예비된 은혜를 여러분들이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어서 어떤 함정과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에 주님이 걷기 시작했던 이 벳바게부터 시작했던 그 입성의 길은, 그리고 골고다까지 갔던 그 한 주간의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환호했던 그들이 여론에 휩쓸려서 배신을 하고 측근에 머물렀던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이제는 100%의 여론이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말도 되지 않는 부정한 재판장에서 피고인으로서 모멸감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극심한 고통의 처형의 형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필요라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세상에 우리 모습을 알맞고 멋지게 홍보하고 알려내고 사람들이 호도를 받아내고 사람들이 인정을 끌어내서 우리를 근사하게 포장하고 만드는 길의 모습은 많은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려주일 첫날부터 시작됐던 한 주간에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까지의 그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어떤 상황에도 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의 필요로 하는데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교회, 주님의 필요로 하는 교회는 글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그런 교회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1절이죠. 예수님이 이제 성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보고 울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었습니다. 감정 채널이 서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유를 42절에 밝혀놓으셨는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건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채널이 안 맞는 거죠.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이 도시가 이 팍스 로마나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다 순응해버리고 반병신으로 만들어버린 이 로마 제국주의 폭압적인 이 사슬, 그리고 그게 만들어낸 세상의 그 가득한 악과 죄, 그로 인해 망가진 모든 평화, 그걸 보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서 반절만 보고 환호했습니다. 주님의 그 흘리셨던 눈물은 당시 평화를 잃어버린 그 도시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원수들이 포병대를 몰고 와서 사방을 포위하고 나중에 AD 70년도에 예루살렘 도시가 이런 모습으로 전멸되죠. 적군들이 포병대를 몰고 와서 사방을 포위하고 자녀들을 맺히고 살해하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전멸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44절에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날. 주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원수에게 반드시 포위를 당합니다. 주님의 케어와 돌보심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탄의 포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약자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보살피기를 원했습니다. 케어하기를 원했습니다.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도시가 피난처 도시가 아니라 전멸의 도시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지금 뉴욕 도시는 생츄리 시리로 선포를 했잖아요. 뉴저지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지만 이게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경제적인 피난처 도시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도시는 피난처 도시가 되는 걸 아예 포기해버리고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고 전멸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AD 70년에 멸망되었을 때 제가 작년에 예루살렘에 갔다 왔을 때 끔찍한 얘기를 그 현장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이 크니까요. 어디를 가서 베데스다 연못가 정도 되겠네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AD 70년에 사람들 살해하니까 애기들을 안고
아녀자들이 지하, 수로종,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수구 그쪽으로 피신을 시켜 지하로 피신을 가는데 우리가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 그쪽으로 나오는 길목에서 이 로마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칼로 거기 다 목을 치는 겁니다. 무자비하게 죽었습니다. 전멸당했습니다.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 우리 인생이 이쪽이면 피할 수 있겠다 싶어 갔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직면한다면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게 재앙입니다. 난 누구도 보살피지 못할 거야.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인생이 참 비참한 겁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난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살펴줘. 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야. 나는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의 피난처야.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구원이기도 하면서 도시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피할 곳이 없는 이웃에게 피난처가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건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피난처가 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 장면에 보면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건 사실 종려주일 본문과는 사실 같이 읽지 않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종려주일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장사하는 영업소들이 그 교회 안에 고리대를 통해서 가난한 이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 흠이 없어야 되니까 저 갈릴리 우에서부터 양 끌고 왔는데 조금 흠이 있다고 트집 잡아서 이걸로 성전에 제공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그걸 내밀어 바꿔치게 고리대를 뜯어내고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치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면죄부를 판매해서 교황들의 배를 살찌우고 또 건축의 품을 넓히고 그런 타락한 중세시대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영업소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도자들을 추방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교회에서 영업소를 추방했습니다. 그것이 피난처 교회입니다. 세상은 같이 살기 힘들다고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악의 근원들을 추방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제비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영원한 사랑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한 것 대신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대신에 물질의 이익을 거래하는 실랑이의 장소로 교회가 전락한다면 이 교회는 주님의 필요에서 이미 눈밖에 나게 돼 있다. 종려주일은 우리 피난처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 향하신 첫날이기도 하며 보살핌이 있는 피난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장사치들은 내 이익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교회에 모입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아니면 내가 뭐 하니까. 근데 그 수준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면 정말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필요 때문에 모여있는 그 주님의 필요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용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인 이 교회를 멋지게 새롭게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우리 마음 안에 혹 모든 사고 파는 일들, 내가 이걸 내놓으면 내게 이득일까? 저걸 사면 내가 어떨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오고 가는 그 사고 파는 일들이 가득한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내 안에서 이 모든 잡스러운 영업소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봄맞이 대청소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꼭 필요로 하고 타실 수 있는 나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침묵해도, 모두가 비겁하게 뒷걸음질 쳐도 소리 지를 수 있는 돌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집인 이곳은 주의 보살핌이 가득한 곳, 주의 피난처가 되시는 곳, 그 피난처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집으로 열방을 품고 돌아오게 하는 홈커밍의 기도 또한 주님의 필요입니다.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집에서 기쁨의 세포, 다쳤고 마비되었던 내 기쁨의 세포가 열리고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와서 이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의 영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